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면 동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절대 없는 세 가지가 맞다면 세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둘째는 물질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셋째는 죽음은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말에 대한 오해, 사람에 대한 오해, 사건에 대한 오해, 상황에 대한 오해. 이 오해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공동체에 대한 오해, 목회자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넘쳐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믿음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벌이라도 받는다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고 애쓰고 은혜와 찬송과 감사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시험 들었다라고, 실족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오해가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믿음은 건강한 해석이다. 고난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딱 중심이 잡히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들이에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땅을 피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로 가라. 그리하면 그녀를 통해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셨는지를 보게 됐어요. 이 과부가 넉넉한 과부가 아니에요. 한 끼 식량을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비장한 결심을 한 정도의 비참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머문 비극적인 여자예요. 하나님 왜 그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행동하도록 처사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의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먹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냈는데 왜 하필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냐.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근원지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도 있고 이방 땅도 있지만 그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우상의 근원지로 그를 보내셨느냐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왕비가 살았던, 공주가 살았던 그 땅에 분명히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세가도 있었을 것이고 명망가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먹을 것이 한 끼 남은, 요만큼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거하는 동안 엘리야를 위해서 그 한 과부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선대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사랑으로 대접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남겨줬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런데 설상가상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있냐는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말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여인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 놀라운 기적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셨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거하셨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랑하셨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들만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셨어요. 도통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해석이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왜 이렇게 모자란 게 많고, 왜 이렇게 결핍된 게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연속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믿음의 분별력으로 보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목마름 속에 머물게 하시는가? 왜 배고픔 속에 머물게 하시는가? 왜 부족함과 궁핍함 속에 머물게 하시는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통치가 그냥 명분상 타이틀만 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아무나 나서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난국을 헤쳐가도록 만드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야. 오늘 장면은 그 엘리야, 대선지자 엘리야가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대선지자를 등장시키시는데 좀 화려하게 빵빠레 울리면서 좀 극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데뷔시키시면 어디 덧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에서 16절까지를 봐도 부정적인 단어가 대세입니다. 여러 군데 모자라고 없고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만 계속 나와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 시냇가에 숨고 당당하지 못하고 숨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온 땅이 가뭄이에요.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방 땅이에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것도 2개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떡이라도 풍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떡 한 조각 남았어요. 떡을 만두 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엔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남아있는 이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소망 없이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몰아가셔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가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과 생활과 조건 속에서는 전혀 의지할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그겁니다. 그냥 낮아지고 수그리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엘리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묘사해요.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가 어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족보가 어땠는지, 화려한 경력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해요. 그거를 엘리야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삼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재산도 의지하지 않았고, 배경도 의지하지 않았고, 지혜도 의지하지 않았고,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시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으로 끝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상한 스토리에 얽혀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 얽혀서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 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선물로 허락하세요. 거기에 시작은 창세기 22장을 유대인들은 아케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아케다,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었어요. 그럼 묶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결박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방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묶인 것을 누가 푸세요? 하나님이 푸세요. 겸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해요. 오만하면 못해요. 겸손한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이, 모자람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겸손한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묶였던 것을 풀어가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설교 준비 잘 안 하시고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고 하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 끝에 기도만 하자고 그래. 이건 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8절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에 자신이 있었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할 때, 물리칠 때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기도 대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대결하자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대결을 강 목사님하고 대결을 하게 되면 우선 질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먹는 것은 제가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짜장면 곱빼기 먹기 내기를 하자고, 자신 있는 걸로 대기하자. 엘리야는 기도로 대결하자. 왜? 기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기도부터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기도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기도는요, 상황이 아무리 나를 압박해와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이 결코 나를 묶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 상황이 나를 압제하지 못하고, 나를 압박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자 하늘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도처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처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꾸며가세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열매로 허락하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렸고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니, 사도 바울이 깨어 있었다면, 깨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꿈만 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증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눈 감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눈 감는 기도는 잠깐이어도 돼요. 오히려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뜨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열중할 때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도록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요. 이것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상황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고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모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자란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인지 몰라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진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만이 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고가, 창고가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에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임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